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21절, 신약 43쪽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저희가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무래도 해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남학생이 학년을 마치는 날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미술가가 되는 게 좋아? 아니면 음악가가 되는 게 좋아? 엄마가 전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엄마야, 어떤 것이든 다 좋지. 둘 다 되면 더 좋고. 아이가 말합니다. 알았어 엄마. 집에 가서 봐. 아이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날 받은 학교의 학년의 성적표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가, 음악가. 평가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목적에 맞게 잘 되었는지 나쁜지 따져보는 것, 또한 어떤 가치나 수준을 가늠하고 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도 평가를 받고 직장인도 평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룰 때에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마 평가라는 말을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도 평가들이 있겠지만 학교는 학년 말이 되면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알고 있는 대로 생활기록부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항목에 의해서 거기에 평가들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출석에 대한 평가가 그 기록부에는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이 학생이 출석을 잘했는지, 지각이나 결석은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는 개근상을 한 번 이상 학교 생활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개근상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그냥 번쩍 드세요. 예, 너무 잘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대견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너무 잘했다. 예, 나 개근상 받은 사람이야. 저도 개근상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평가도 있습니다. 교 과목별로 저희 때는 수음이양가였습니다. 예, 저는 미술가, 음악가는 아닙니다. 예. 또 체력도 평가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키는 1년 동안 얼마나 컸는지, 또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달리기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턱걸이는 몇 개나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체력에 대한 평가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수상 기록도 빠짐없이 기록이 됩니다. 글짓기라든지 그리고 사생대회, 공원 같은 데 가서 그린 거, 그거 상 받은 기록도 거기에 어김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학생의 행동 발달, 그야말로 생활에 대한 총평이 거기에 또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선생님이 학급에서 교우 관계나 생활 태도, 학습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조그맣게 몇 줄을 적어 놓는 걸 여러분 다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위의 학생은 품액이 단정하고 교우 간에 협력하고 솔선수범하며 뭐 이런 표현들, 많이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아마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기록으로 적혀 있는 걸 받아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며 장난이 심하고 뭐 이런 표현들. 저는 어느 쪽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은 평가의 기준이나 표현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이뿐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도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올 한해 몇 점짜리 엄마 아빠였나? 나는 몇 점짜리 자녀였나? 이런 평가들을 스스로 해봐야 될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누가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평가해봐야 합니다. 출결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의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작년에 비해서 내 기도 생활과 내 신앙 생활의 정도는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들 평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수많은 평가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얼마든지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따져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런 평가에 대한 주제의 비유라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목사가 하는 평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평가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평가를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한 해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나날들을 다시금 정돈해보는 이 시간 되긴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짚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어서 그 중에 21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30절까지입니다. 이 3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4절 15절에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18절 종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관리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주인이 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종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살아온 그 모든 맡긴 것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그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셈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다는, 평가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자에게 종들의 관리할 능력에 맞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한 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슨 작은 동전 한 입 준 건가? 이렇게 조금 주셨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덧붙여 봅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로마 당시의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단순하게 동전이 아닙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액수를. 달란트라는 건 액수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당시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할 때 단위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 성경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일에 해당되는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대략 지금 현재 7만 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 4억 2천만 원 정도 대략 됩니다. 4억 2천만 원. 액수가 좀 작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조금 더 금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봅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런 어떤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좀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대략 17kg에서 많게는 34kg까지 되는 그 양이 이 한 달란트가 됩니다. 금으로 할 때. 여러분, 금 17kg. 집에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없으세요? 이 금 한 돈을 제가 어저께 이제 인터넷에 그 포털, 초록색 창문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제 시세로 한 돈은 52만 2,266원이고요. 1g으로 따지니까 13만 9,271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34kg으로 단위를 바꿔봤더니 액수가 얼마 나오냐? 47억 얼마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 금액이 47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최소로 잡아도 4억이고요. 4, 5억이고요. 그리고 좀 최대로 잡는다고 하면 47억까지도 계산이 될 만한 액수, 가치가 바로 금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즉 3명의 종에게 주인은 각자 능력을 따라 미천이 될 만큼 넉넉하게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가서 뭘 합니까?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란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와서 나하고 결산을 해보자.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이렇게 평합니다.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액수가 최소 4억에서 많으면 47억.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이 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평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다, 은사다,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재능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삶의 의욕과 도전하는 모험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욕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합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의욕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걸,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안 받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되면 셈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너희에게 줬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관리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했는지 셈하자, 결산하자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에게, 세 종에게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먼저 주는 평가는 착하냐 악하냐라는 평가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그 종이 착하냐 악하냐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평가는 그 첫 마디가 착하다입니다. 착하고. 그러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악하고의 의미를 우리는 짚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성격이 착하고 성격이 포악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한 종이란 주인이 나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삶,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란 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찾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심지어 그리하여 그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를 펼쳐 하나님께,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평가를 오늘 받았다는 점입니다. 비유 속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가장 큰 전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인은요, 자신의 종들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했냐? 자신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제일 조금 준 그 달란트도 40몇 억이 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 종들에게 맡길 만큼 종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너무도 큰 전제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종들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크나큰 재산을 각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랬건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게 결산의 말을 하기를 24절 상반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24절에서 주인에 대해 이 종이 평하는 게 뭐냐?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가혹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대말적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은 기준이 높은 분입니다 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지고대로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수준을 너무 높게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오해의 말, 그 이면에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본심이 이 종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그가 말하는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주인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속내와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환경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들, 좋은 인물과 좋은 재능과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묻어두고 산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값진 것, 귀한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착한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합니다. 책임을. 여러분, 명배우와 무명배우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명배우, 무명배우. 아유, 목사님, 한자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거 맞죠. 예. 언젠가 우연히 종편 방송에서 밥이나 한잔 해라는 제목의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게스트로 나온 배우가 유해진 씨였습니다. MC가 이분 천만 배우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켜 세우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유해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단역을 연기할 때 험한 아르바이트 할 때를 생각하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할 때도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그 기억으로 나의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명배우는 무명의 시간 동안 무명의 단역이어도 그 작은 역에도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내용과 내공이 끝내 명배우라는 칭찬과 성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석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딱 짚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주인은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비유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번역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에서도 보면 이 두 종들을, 착한 종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적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적은데요,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정도의 작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주인은 큰 액수를 맡겼지만 정작 주인이 보는 것은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한 충성스러움, 그 적은 것을 맡긴 것에 대한 충성스러움,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주셨을 겁니다. 왜 주셨을까? 여러분, 왜 주셨을까 묻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나 의욕과 도전하는 모험심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왜 주셨을까? 그것을 그 의미에 바르게 응답할 때 우리는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밖에 안 주셨네? 이러고 묻어놓거나 던져버린다면 그것은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받은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착한 종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공통적으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앞에는 악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 표현은 게으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충성과 게으름의 기준은 그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게 기준일 겁니다. 주어진 여건이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섬겼느냐라는 겁니다. 이 게으른 종은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라는 거액을 받았음에도 전혀 그것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적이고 도전적인 태도가 없이 묻어두는 방치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게으른 삶입니다. 그것이 게으르다는 평가를 주님은 내리신 겁니다. 김남준 목사의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1장에서는 이 게으름의 정체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때로 분주하게 살지라도 목적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 책의 2장은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이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기만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리모컨이 없어졌다면 그는 필사적으로 리모컨을 찾으려고 분주히 움직일 겁니다. 아마 놀래서 막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겉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분주하게 보여도 사실 그의 삶은 게으른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분주하게 살았어도 내게 주신 목적, 내게 맡기신 사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떼돈을 벌었어도 그건 게으른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은 묻어두고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최선의 삶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얼마냐 따져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긴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은 1등을 100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등이나 100점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학업과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평가하는 1등, 2등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지지 마라. 불의한 세상에도 또한 나약한 너 자신에게도 지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라고 탓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타고난 조건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불의하고 어려운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맡겨진 것, 가진 것에 충성합니다. 성실합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열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애썼지만 어쩌면 손에 쥐어진 것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남긴 것에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맡긴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금년 한 해 각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훗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